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미하시면서 이 안식일 기쁨과 행복으로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316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6장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실 수 없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언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죄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들은 죄 아니하나. 오라 오라 방언치 말고 오라.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은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나와 내 앞을 덮어서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언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 간절 듣고 하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 그분의 사랑의 음성 안에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4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 집은 죄 많은 세상의 끝날이 올 때 주님과 살 곳일세. 오라 오라 방언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안식일 예수님과 만나는 안식일 되길 바랍니다. 성수에 계신 하나님을, 성수에 계시고 안식일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안식일이면 좋겠습니다.
간주 듣고 하겠습니다. 우리 황장로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앞에서 찬양 크게 해주시니까 아주 힘이 됩니다. 선집사님, 안집사님, 우리 홍집사님 모두 환영합니다. 3절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주를 높이라. 등소리를 불고 재금을 울려 찬양해. 손뼉을 쳐서 의뢰주를 찬양하여라.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 또 감사, 그리고 이 안식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법궤 앞에서 춤을 췄다고 하는데, 가끔은 저도 그렇게 춤을 추고 싶은데 제가 또 춤에 대해서 몸치라 다윗이 어떻게 춤췄을까 궁금해집니다. 근데 아마 그만큼 기쁘고 행복했기 때문에 저절로 나온 마음속의 춤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남의 성도님들, 이 안식일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서도 기쁨의 춤이 저절로 나오는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9장 찬미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주님 다시 오시면,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예수님의 재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주님 다시 오시면 그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단장하고 등불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로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성도 고대하던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정문 하시니 모든 질병 근심 고생 건물 없이 하시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
가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만국 백성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에 모두 기뻐 모이래. 화평함과 인애로서 눈물 없이 하시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백성 간절하게 그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안식일을 맞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시작하는 찬미가 656장 부르시겠습니다. 656장입니다. 타향에서 살 때 뜻을 정하여 주께 충성한 이들들 생각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다니엘과 친구들 본을 받아서 음식물을 삼가로는 절제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붉은 불에 던짐을 당한 세 사람 주께 충성함으로 나 구원 얻었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예루살렘 성하늘 별을 세우시 기도하던 다니엘을 모분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안식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저희에게 큰 기쁨이 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더 이 마음이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둘째 찬미는 56장 부르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저번 일주일 동안 태능교회에서 전도회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말씀 잘 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함께 하신 일에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저녁은 우리 달력에 보면 심야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매 13째 주 금요일 저녁은 심야 기도회로 계획을 했는데 원래 6월 달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우리 심야 기도회 때 세종예식 성만찬 예식한 거 기억나십니까? 또 이렇게 동그랗게 돌로 앉아서 오늘이 이제 그 세종예식을 하는 날인데 아직 우리가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서로 접촉을 못하니까 제가 그 순서로 오늘을 진행을 못하게 돼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좀 나누고요. 이제 백신의 문제가 또 뭐 델타 바이러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국가적으로도 10월이나 이때쯤 되면 그런 것들이 다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것이 풀리자마자 그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하는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성만찬의 예식을 그 심야 교대를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가 우리 오남교회 창립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번 직원회 때 30주년 기념에 해당하는 여러 어떤 기획들을 목회부 주관으로 하시도록 직원에서 제안해 주셔서 제가 그 기획을 좀 잡고 있는데 일단 제 생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오남교회 역대 목회자분들을 초청을 해서 주말 부흥회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면서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가 좀 가져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마다 한 달에 두 번 다니엘서 공부를 올해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다니엘서를 좀 땡기고 그런 시간들을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예요? 인성이 김인성, 이인성, 이인준, 아이고 하연이도 제가 저번 주에 우리 나왔던 소식 듣고요. 그거놈들 이렇게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다니엘서 7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그 후반부의 말씀인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역대 목회자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시간을 좀 빼려고 하다 보면 오늘 좀 빨리 좀 나가야 되는데, 한번 시간대로 한번 한 번에 맞추든지 아니면 두 번에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우리 다니엘서 공부할 때에 여기까지 갔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여러 짐승들을 통하여 이제 사단의 세력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작은 뿔에 등장하는데, 그 작은 뿔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10가지 신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일어나는 장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때,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생기는 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국가적인 성격, 그 다음에 열불과 다른 점, 다른 점, 그 다음에 규모와 용모, 그 다음에 종교적인 특성 3가지, 그 다음에 9번째 기간, 그것이 활동하는 기간,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그 세력의 최후의 종말, 결말까지, 이 10가지 신원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 성경에 이야기된 이 작은 뿔의 10가지 신원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존재를 찾아봤더니 그것이 어디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냐면, 바로 중세시대의 로마 캐톨릭, 그 캐톨릭이 바로 그러한 10가지 신원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작은 뿔의 역할을 감당했던 세력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 작은 뿔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있게 긴밀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이야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이야기나 역사를 갖다가 그냥 윤회다, 반복이다, 뭐 이렇게, 혹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적인 사관으로는 이 세상의 역사는 분명하게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주관하시는 존재가 있다. 그 주관하시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는 역사관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관에 의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역사의 목적이 있다면, 역사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존재가 계시다면,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까, 분명히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잡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말로 지극히 높으신 데를 대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교황의 위상이 하나님과 거의 방불한 것으로 그 캐톨릭 자체에서 교황의 권한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놓고 있는 사실을 이 캐톨릭에서는 숨기지 않고 그들의 여러 문서나 이런 것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가만히 이 대쟁투의 역사, 성경적인 역사를 보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언제 처음 시작합니까? 언제 시작하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성경의 첫 시작이 어디입니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뱀이 말을 했다고 하는 자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만 유혹, 내 속에 욕심이 없다면, 뱀이 나한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것을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 하더냐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 하와가 이렇게 갔어야 되죠. 너 뱀, 너는
동물인데 어떻게 너가 사람의 말을 해? 너 뭔가 이상하구나 라고 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하와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뱀의 말에 대하여 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정상을 깨트리는 비정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싶어 했던 그 호기심과 욕심이 이미 하와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비정상인데도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단이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하와가 죄진 게 아니라 누가 죄를 진 겁니까? 하와가 죄를 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아담이 받아 먹은 것도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라고 변명했지만, 사실은 이미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가 더 소중했던 겁니까? 하와가 소중했다라고 하는 그의 이미 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우상을 갖고 있었던 그의 욕심이 하와의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압니다. 뱀이 말을 못했는데 뱀이 말을 했습니다. 뱀이 말한 겁니까? 누가 말하게 한 겁니까? 뱀을 이용한 사단인 거죠.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시스템이 만약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존재 자체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역사하는 그 악의 세력,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뱀이 딱 말할 때, 뱀 네가 어떻게 말을 해? 너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말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네가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너가 아닌 누군가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는구나. 그 누군가는 누굴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 마귀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순간에 받아들이고 깨우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소중하냐면 우리의 삶의 사단이 계시록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에도 보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까지 한다 그랬어요? 뱀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사단이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려고 광명한 천사로까지 가장한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단이 누구로 왔어요? 천사로 왔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까지 나옵니까? 심지어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게까지 한다? 불이 내려오게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어떤 존재,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하냐면 그 존재가 하는 말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경험해 온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가 다른가, 이거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내가 아무리 신뢰가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존재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지금 그를 통하여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분간해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은 혹여라도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나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어떨 때는 나도 착각하고 혹은 나도 무엇인가 홀려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들을 때
내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해왔던 신앙의 어떤 기준, 이것을 의지하면 분명히 유혹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늘 성령에 붙잡힌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며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뿌리 하는 두 번째 일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로마 캐톨릭의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굉장히 많은 핍박의 역사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교황의 명령이나 교회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 여기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거절할 때 이 로마 캐톨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종교 재판을 통하여 사형과 화형과 여러 가지 파문과 출교와 이런 것으로 징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 재림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재림교회 교회의 어떤 교회의 법상 우리 재림교회가 공통으로 가르치는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사상과 위배되는 것을 가르치거나 그것을 강론할 때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고 또 확인하고 권면하고 한 다음에 그래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 직원회를 통하여 출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명책에서 제명이 되고 이제 교회의 출입을 제재하게 되는 우리 교회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실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회의 어떤 조직과 교회의 어떤 선교적인 방향과 이것을 흩트는 일들에 대하여 교회는 그 조직을 지키고 고수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법은 만들어 놨지만, 사실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우리의 사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같이 다닐 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살펴보면 가룟 유다가 그 대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적으로는 재정을 맡은 자였지만, 돈꾀를 맡은 자였지만 저는 도적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이 행위가 사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이 가룟 유다는 다르게 생각했고 다르게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교회에 하는 것과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을 선택했던 이단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셨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가룟 유다를 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고뇌해 봐야 됩니다. 사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 성경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가라 라고 출교한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인이 스스로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맥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악과 죄는 용납하시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죄와 악 속에 빠져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뭐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혹여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 법상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할지라도 그 영혼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버리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캐톨릭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어떤 교회의 가르침에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을 종교 재판으로 정말 이 어떤 사형이나 이런 실제적인 삶에 대한 제재로 마치 세상법처럼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 좀 연결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도대체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돌이키려고도 안 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혹은 계속 잘못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관계를 끊거나 혹은 우리의 관심을 끊거나, 우리가 쉽게 혹은 우리가 연약하여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힘을 달라고요? 저 영혼을 내가 끝까지, 저 영혼을 책임진다는 표현은 그렇고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달라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고백했었나요?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어떤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좀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는데,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이제 전학을 시켜주고 그 아이를 제가 열심히 관리를 했는데, 얘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잘못을 해서 계속 학교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교장 선생님마저도 제 눈치를 보면서, 목사님, 얘는 더 이상 우리 선생님들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다고 하는데 라면서 하실 때, 이제 저도 이제 몇 번이 반복되니까 저도 이제 안 돼서 그 아이에게 충격을 주고, 그 부모님도 확실하게 좀 결심 좀 하시라고 부모님과 그 아이를 오게 해놓고 제가 이런 말을 던졌다고 그랬죠. 야, 나도 너를 학교 선생님 다 너를 했는데, 너 이렇게 하니 나도 너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겠다. 나도 너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전학을 갔는데, 전학을 간 이후에 결국 전학을 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돌려 저한테 들어온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그 아버지의 얘기인데, 목사님이 포기했다고 했을 때 걔가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이제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돌려 들었을 때, 맞아. 목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사실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교회에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이 계셔도 제가 절대로 그분에게 혹은 다른 분에게도 그분이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내지는 그분 때문에 힘들어서 목회 못하겠다 이런 얘기 제가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실제로 제가 그 영혼이 그러니까 제가 더 그를 위해서 목사로 서야지라고 제가 더 기도하지,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했는데, 학교니까 어린이니까 제가 좀 충격 좀 줘본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가,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요, 제가 아주 뒤통수를 꽉 맞은 기분으로, 제가 그 이후로 그 아이와 그 부모님을 제가 죄인이 돼서 못 만납니다. 제가 죄인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가기 전에는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꼭
교인으로서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작은 뿔이 때와 벌을 번개코자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높으신 자에 대한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때와 법을 바꿀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십계명을 손댈 것을 확인했고요. 제가 이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여러분 요 돌비가 실제로 지금 로마 캐톨릭 교회, 천주 교회의 한편에 세워져 있는 비석입니다. 이게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1시간 반 찾았는데 한글로 되는 건 못 찾았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영어로 되는 건데 for God, for 뭡니까 이게 맨키드,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 우리 성경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면서 더 10 커뮤니티 10계명인데 첫째, 둘째, 셋째만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넷째 계명까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근데 넷째는 넘어갔어요. 넷째부터 10째까지. 이게 천주교 10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로드데이. 그러니까 주의 날. 안식일을 주의 날로 바꾼, 여러분과 제가 여러 번 듣고 보았던 대로 이렇게 지금 천주교에서는 10계명을 아예 그 천주교의 입구에나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성당에 들어가면 한쪽에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뭐 베드로 상이 있고 여러 가지 성상들인데 그 중에 한 부분에 이렇게 십계명을 크게 세웠는데 성경의 십계명이 아니라 이 천주교에서 바꿔놓은 십계명을 이렇게 크게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이 십계명을, 성경에는 이런 십계명을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없애버리고 첫째, 둘째, 그 다음에 안식일 계명을 주의를 지키고라는 계명으로 바꾸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10번째 계명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천주 십계명을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둘째 계명을 삭제한 것은 그들의 성상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 계명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리문답, 우리가 잘 보셨죠?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 지키는가?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천주교회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이거 들으실 때 여러분 감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성이 어떻습니까? 자, 천주교회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바꿨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황 교장은 어떠십니까? 안 좋아. 하나님 법을 막 바꾸면서, 인간이 바꾸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전혀 개의치 않고 있어요. 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다른 어떤 생각 드신 분 계십니까? 참남때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교황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상의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하니까 뭐 가능하겠죠. 또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좀 가볼게요. 우리 재림교회와 연관해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주교회는 자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도 자기들 임의대로 바꾸어서,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서 쓰는 그 성경책에는 아예 십계명이 아니라 천주십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느님으로 되어 있고요. 캐톨릭에서만 쓰는 성경책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아예 그렇게 해갖고 쓰는 그들의 모습, 거기에 반하여 여러분이 지금 진리라고 믿고 다니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취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하고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부끄럽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넷째 계명 변경에 대해서 그들은 뭐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들의 교리문답에서 있는 그대로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있음에 대해 그대로 말합니다. 사제 서한집에 말하면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이 대하고 있는 개신교회는요 절대로 이런 말 안 해요. 두 가지로 말하죠. 첫째, 안식일이 일요일이다. 그러니까 일요일 교회 신앙하면서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믿고 있냐면 자기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믿고 다닙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그래도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일요일은 주의 날,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신약 이후로, 예수님 오신 이후로 구약의 안식일은 이제 폐했고 신약의 안식일,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우리는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주일을 성수합니다. 안식일의 개념처럼 일요일 교회도, 그러니까 깊이 있게 신앙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일요일을 지키시면서 우리 원래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사사로운 일도 안 하고 신문, TV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매매도 안 하고 정말 일요일을 안식일의 성수처럼 지키는 신앙인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캐톨릭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천주교 교인들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시키는데, 천주교 교리를 공부시키는데 그 공부시킬 때 이걸 가리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뭐 안식일이 일요일이다 이런 이제 얼버무려 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죠. 성경의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 누구의 권위입니까? 가톨릭 교회의 권위로 안식일을 뭐 하고요?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냥 천주교 신앙을 처음 시작해서 세례를 받아서 입교하려고 하는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거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캐톨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참남하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야 정말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근데요 저는 또 다른 한 가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 재림교회는, 나는 이렇게 성경이 아닌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서 분명히 성경이 아니다라고까지 밝히면서, 그런데 우리 교회의 권위가 더 높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도 자신 있게 자기들이 믿는 것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는, 아니 재림교회 목사인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런 자료 한번 좀 보십시오. 여기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총회에서 제4회부터 104회까지 그 장로교회 총회, 그 총회의 주요 결의사항을 쭉 모아놓은 것을 한번 좀 이렇게 엮어낸 겁니다. 쭉 모아놓은 건데 그 중에 여기 보세요. 이 제4회 때부터의 기록을 모아놓은 건데 첫 번째 그 중에 뭐냐면 2단 사이비 관련 총회 결의사항 중에서 1915년부터 처음 시작된 것인데, 이 1915년도 첫 시작, 이 2단에 대한 첫 안건이 뭐냐면 안식교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결의했는데 뭐라고 결의했냐면 2단으로 결의한 거예요. 2단으로 결의했는데 여기 결의된 내용이 보면 뭐냐면, 아이고 저도 눈이 잘 안 보이고, 여러분 이게 작죠? 잘 안 보이시죠? 이거 한번 좀 보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왜 이단으로 안식교를 갖다가 첫 이단 중에 첫 이단으로 장로교에서 규정한 겁니다. 언제냐면 1915년에 사회총회 때 1915년 15년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여기 안 계신가요?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한국제 안식교 교리가 옳다 하거나 그 교회로 가면 처리, 면직, 제명한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안식교회가 이단이라는 것을 결의하지 않고 그냥 안식교가 옳다고 하거나 글로 가면 장로교에서 제명한다, 이것만 결의했어요. 그러니까 안식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냐면 1995년에 80회 총회 때 드디어 이단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때 규정하게 된 주요 내용이 뭐냐면 율법적 구원관을 갖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을 준수해서 이단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일요일 교회에서 그동안 가르쳤던 대로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런데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이단이다. 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안식일을 지키니까 이단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니까 이단이다.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외에 계시를 인정한다. 우리 예언의 신과 엘렌 지 화이트분이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엘렌 지 화이트분과 예언의 신만 성령의 선물입니까?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시대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너희 늙은이가 이상을 보고 젊은이가 계시를 본다고, 마지막 시대에 예언의 선물이 주어질 것을, 성령의 역사가 주어질 것을 말을 했어요. 그 성령의 선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언을 해석하여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예언의 신을 통하여 성경에 숨겨진 진리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예언의 신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고 예언을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이단의 이유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며 지옥을 부인한다. 그래서 이단이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하여 분명히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장로교회가 왜 재림교를 이단으로 규정했냐면 자기들이 성경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의 기준에 의하여 우리를 이단으로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그 다음입니다. 여기 감리교단에서도 2015년에 얘네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이단 경계 주간 뭐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일주일 동안 이단을 경계하는 주간이에요. 뭐 이렇게 뭐 전도회 뭐 은혜 주간 이런 게 아니라 이단 경계 주간. 근데 여기서 10개를 얘기했는데 세계 복음 전도회, 뭐 신천지, 그 다음에 통일교, 여호와 증인 뭐 이렇게 가다가요 9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리 재림교회 안식교 2015년도에 우리 재림교에서 뭐 안식일교 2단 포럼 뭐 해갖고 막 해갖고 우리 막 신문에서 나오죠. 이제 안식일교를 더 이상 2단이라고 개신교에서 안 한다 막 이거 막 했잖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들만의 잔치예요. 아직도 이 개신교에서는요 안식일교 노골적으로 이렇게 2단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단이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런 신문 여러분 보셨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평가 결과 사단법인 기독교 신학사상 검증 학회에서 발표해서 신문에 실은 겁니다. 이거 신문에 실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자금은 우리가 된 걸로 압니다. 근데 뭐라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평가 결과 2단 아닌 복음주의 기독교임이 밝혀져. 아멘입니까? 근데 제가 솔직하게 이거 할 때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왜요? 아까 장로교에서 안식일교회를 2단으로 말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안식일교회는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다. 우리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해합시다. 그 율법주의적 구원관은 이단의 조건이니까. 근데 두 번째 뭐예요? 우리는 뭐가 있다? 안식일을 지킨다. 여러분, 그게 이단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들과 똑같은 기독교회다라고 인정받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저 정말 깊이 제가 이러고 나올 때마다 가슴에서 뭔가 막 웅크러 오는데요. 제가 지금도 저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만큼의 힘이 없는 일개교회의 목회자일 뿐이니까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되겠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이 이단이라고 말하고 영원 멸절이 비성경적인 사상으로 이단이라고 말하고 지옥이 성경에 있는데 지옥을 부정하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정통이라고 인정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 이거 나왔잖아요. 기독저널에 뭐라고요? 안식일 교회 이단 아닌 무슨 교회? 무슨 정통이라는 거예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이 개신교회처럼 이 안식일 교회도 정통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재림교회로 목사로 살아오면서 재림교회가 성경의 올리 성경 말씀대로 이 분명한 재림교회의 철학과 신앙관 속에서 살아오면서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아오면서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정말 자존심 상하고 나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인정 못 받아서 난리를 치고 괴로워하고 불편해하고 그들이 조금 인정해 주는 척하면 막 행복해하고 뭐가 다 된 것처럼 말하고. 근데 캐톨릭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끝까지 자신 있게 말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재림교회가 이단 취급받아서 선교가 어렵고 힘든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단이라고 하는 편견 때문에 재림교회 신앙을 사는 것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복음주의 교회다, 정통교회다라고 그 개신교회 몇몇 학자들이 발표했다고 해서 그럼 재림교회가 지금 전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에? 아니요. 이런 발표가 나온 2015년도 이후부터, 아니 사실은 그 전부터 이런 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이상 그 이단 시비하는 탕명하 씨 이후로 그것을 말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을 때부터 재림교회가 선교가 더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기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나간 그 하나님의 교회, 우리랑 같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그 안식일도 6월절 개념해가지고 시간까지 따지면서 거기 선교 잘 돼요. 이단이라는 편견 때문에 선교가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우리 스스로 하고 있던 변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신앙을 하니까 참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이 힘들다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의 변명 아닐까요? 왜 천주교회처럼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진리를 확신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가 정통교회라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갖고 있는 진리교회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이 분명히 이것은 틀렸다라고 말해야 하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그들에게 깨우쳐줘야 하는 게 그게 남은 자손의 사명이고 존재감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인정 못 받아서 그들과 같다라는 소리 못 들어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쳤어야 했는지. 제가 목사니까 저는 역대 선배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 밑에 후배 목회자들이나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자존감 없는, 내가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성경의 진리에 대한 자부심 없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 그런 교회관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해요. 안식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다. 그러나 우리의 권위로 일요일로 바꿨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만 천주교가 복음이 막히나요? 천주교가 전도가 안 됩니까? 천주교인들이 사는데 힘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제가 저번에 남은 자손 시리즈를 하면서 설명드렸죠. 우리는 이 인내를 어디다 갖다 맞추었냐면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갖다 우리는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한국적인 상에서 더 심했죠. 나 안식일 교회 다녀, 나 토요일 날 일하면 안 돼, 나 뭐 음식물 이런 거, 그럴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치를 보고, 안식일 교회 다녀, 토요일 날 교회가, 그러면 야, 그 교회는 이런 어떤 그걸 당할 때 그 수모와 그거를 참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신앙생활에 왔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디다 연결시켰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그래서 마치 그것이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순교자가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간증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간증이었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어떻고 뭐 어떻고 학교에서 어떻고 내가 성경대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불편함을 당했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성경절을 그대로 구분해 보면 여기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특별히 여기 남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남은 자손들은 인내가 있다 이거죠. 근데 뭘 참느냐? 그 뒤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들이 참는 것은 삶의 불편함과 편견과 어려움을 참는 게 아니라 뭐를 인내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인내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함으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삶의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을 참아낸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다시 한번 이 작은 뿔의 역사와 그것이 로마 캐톨릭을 통하여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사명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차곡차곡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춘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존재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교회는 이제 그 역사의 종착점, 그들의 역할의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7교회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자손은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해받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성경의 진리를 알면서도 오히려 성경의 권위보다 자기들의 이론을 더 내세우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그들에게 우리 남은 자손들은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 재림교회에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싶어요. 이런 거 갖고 잘 됐다, 행복하다 하지 말고, 이런 것, 여기에다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식일 교회 이단 아닌 정통교회, 우리랑 다른 교리들을 갖고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맞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 있다면 아멘! 여기 근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런 거 안 쓴다고요.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게 무슨 진리의 승리입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안식일 교회, 안식교회 다니나 일요일날 장로교회 다니나 감리교회 다니나 뭔 차이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맞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준비되지 못한 충격이었다고 말씀드리죠. 근데 점점 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강렬하게 옵니다. 이제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 재림교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고수해야 할지. 우리 오남교회입니다. 우리 오남교회가 이 오남 지역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서 뭘 강조했습니까? 사실은 안식일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회의도 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 교회라고 하면 이미 쌓여져 있는 편견이 있으니까 우리가 재림교회로 하자. 그래서 이제 다 재림교회로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오남 재림교회라고 간판 붙었잖아요. 그것이 지혜이고 복음이기를 바랍니다. 혹여 그런 편견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더 이상 엮이는 것이 불편하고 싫어서 우리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왜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숨겨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피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야 되고 잘못 아는 자들에게 깨우쳐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소리를 정말 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과 우리 오남교회에 나아갈 길에 대하여, 그리고 크게는 우리 재림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 천주교회처럼 우리가 하면 자신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일요일, 분명히 일요일은 안식일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일 뿐이야.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성경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인정하는 날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늘까지 가서 지켜야 할 날이야. 왜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 못합니까? 영혼 멸절설, 이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가르침이야. 영혼 불멸설이 사단의 생각이고 사단의 유혹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야를 왜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합니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 있는 지인에게, 누군가에게 왜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까? 성경의 권위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목사와 더불어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오늘 제가 외쳤던 이 작은 소리가 우리 한국재림교회에 어떤 조그마한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외쳐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조금 자신이 없고 조금 궁색하고 조금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심심치 않게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질문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교회 다녀요 라고 말만 하고, 어느 교회요 라고 하면 네, 개신교회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한 커플 돌아갔던 것이 복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불편함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오니 만약에 용서가 필요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힘도하여 주셔서 내가 믿는 신앙이 나 하나의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며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세상에 남은 자손으로서 살아가도록 힘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남교회가 정말 우리들 성경대로 믿는 우리들을 위한 보금자리가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리는 복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